62, 63쪽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의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새벽기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굳어진 마음의 문들이 열리고요, 닫힌 영의 눈이 열리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요약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지 묻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되묻습니다. 말로 하겠다고 실행하지 않는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의 도로 온 요한을 믿는 세리와 창녀가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본문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분위기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당시 이제 종교 지도자들,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이제 심기가 매우 불편해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과 밥그릇을 예수님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다고 느꼈죠. 그래서 때를 지어서 몰려와서 예수님을 애워싸고 날이선 질문들을 던지고 충동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공격하는 그들을 향해 논쟁을 피하지 않으시고 아주 뼈 때리는 비유들을 던지십니다. 바로 유명한 두 아들의 비유죠. 오늘 이 아침에 이 두 아들의 모습 속에 투영된 진짜 나의 민낯들을 좀 발견해보고 화려한 종교적인 말이 아니라 투박하지만 진실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내용 관찰 보시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던졌으며 예수님은 어떻게 응수하십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 따져 묻습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거는 진리를 알고 싶어서 묻는 게 아니죠. 대답의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올가미를 씌우려는 악의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검은 속내를 꿰뚫어 보시고 도리어 다시 질문을 던지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물어보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머리를 굴려가며 그때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죠. 하늘로부터라고 하면은 왜 안 믿었냐고 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은 백성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하는 백성들이 자신들을 돌로 칠 텐데, 결국 그들은 진실을 외면한 채 우린 알지 못하노라 하고 비겁하게 회피해 버립니다. 진리 앞에서도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만을 계산하는 그들의 완악함에 예수님도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입을 닫으십니다. 두 번째 내용 관찰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들려주시는 두 아들의 비유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찔림을 주기 위해서 한 비유를 하시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러자 맏아들이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대답은 아주 기가 막히게 잘 했는데 결국엔 어떻게 하죠? 정작 포도원에는 가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둘째 아들에게 또 얘기합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퉁명스럽게 대답하죠. 아니 아버지 싫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께 너무 죄송한 거죠. 그래서 마음을 뉘우치고 포도원으로 일하러 갔습니다. 어려운 비유가 아니죠. 어려운 비유가 아닙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떤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묻습니다. 그 둘 중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하니까는 그들이 대답하죠. 왜냐하면 이 쉬운 비유였으니까요. 당연히 둘째 아들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유대 사회에서 정말 저 밑에 밑바닥 취급을 받던 세리와 창녀들이 둘째 아들처럼 실소이다 하고서는 거역하는 삶을 살았지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뉘우쳐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입으로는 늘 아멘하고 네 가겠습니다라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입으로는 얘기하지만 율법은 줄줄 외우며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지만 정작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뻣뻣한 맏아들이라는 무서운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묵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어떤 영적인 진리가 있는지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는 종교 지도자들보다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셨을까요? 세상적인 기준, 종교적인 잣대로 보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완벽한 사람입니다. 사실 보기에는요, 옷차림도 거룩하고요, 깨끗하고요, 기도도 유창하고 타의 추종함을 불허하고 성경적인 지식도 굉장히 해박했죠. 그런데 그들에게 가장 결정적인 한 가지가 빠져 있었죠. 뭐냐면 뉘우침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의 화려함을 보시지 않습니다. 대답의 유창함을 보시지 않습니다. 예라고 대답해 놓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돌아서서 버리는 이 위선적인 마음을 하나님은 역겨워하시죠. 반면에 세리와 창녀들은 인생은 저 밑바닥으로 망가졌던 사람들이지만 대놓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싫습니다라고 외쳤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에 빛이 비쳤을 때, 그 말씀의 빛이 그들 마음 가운데 비쳤을 때 자신의 죄악된 그 가슴을 찢고 눈물로 뉘우치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포도원으로 순종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증명하는 것은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교회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가 아닙니다. 깨어지고 상한 심령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삶의 자리를 돌이켜 순종의 걸음을 내딛느냐 하는 순종으로 증명되는 진정성입니다. 두 번째 한번 질문 보시겠습니다. 첫째 아들은 왜 대답만 하고 포도원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첫째 아들은
네, 가겠습니다라는 대답은 진짜 순종할 마음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당장 아버지의 잔소리를 피하고 싶었거나 남들이 보기에는 싹싹하고 효심 있는 깊은 아들로 포장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중심에 포도원의 고된 노동은 싫고 자기 마음대로 놀고 싶은 이기적인 마음이 차 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무서운 병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일종의 종교적인 립서비스 같은 것입니다. 거룩한 척, 믿음은 좋은 척 포장은 하는데 거기에 에너지 다 씁니다. 예배 시간에 눈물도 흘리고요. 아멘 하면서 크게 외치고요. 마치 자기 본인이 그 말씀대로 이미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에도 빠지죠. 그런데 그 입술의 고백이 삶의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요.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실은 그냥 종교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위선의 껍데기를 철저하게 부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삶에 적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이 네 가지 질문 앞에 한번 정직하게 진실하게 한번 본인은 어떤지 대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강릉 성결교회 안에서 첫째 아들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 예배 때 찬양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난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찬양하죠. 찬양하고 고백하지만 정작 월요일 아침 직장에 출근해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철저하게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립 서비스가 뭐 하는 겁니까? 다른 성도님들 힘들 때 집사님, 권사님,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기도해 줄게. 말해놓고는 돌아서면 잊어버리죠.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기도 안 해. 평생 기도 안 해주는 위선이 그 거짓된 마음이라고 하지 않죠. 근데 그 위선이 우리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어느 날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집사님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하다가 또 잊어버리는 그 모습이 저도 어느 날 그게 깨달은 거죠. 그래서 제가 그 핸드폰에 기도 노트를 그래서 만들었어요. 핸드폰에 기도를 쫙 적어놨습니다. 기도해드린다고 하는 분들은 다 기도 제목을 적어놨어요. 제가 가끔 그래서 기도할 때 보면은 핸드폰을 켜놓고 보고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대답만 잘하고 행동은 없는 첫째 아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지 하루라도 더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좋겠습니다. 첫째 아들의 모습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종교적인 직분이나 신앙의 연수가 혹시 나를 영적으로 둔감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자신들은 천국에 VIP라고 굳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생각해 보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모태 신앙이십니까?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셨습니까? 그것이 오히려 내 영적인 교만의 방패막이가 돼버린 건 아닙니까? 나는 11조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나 직분도 있고 저기 맨날 안 나오는 새 가족들 연약한 성도들보다 내가 낫지라는 영적인 우월감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겉보기에 흠집도 많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매일 넘어지면서도 어떻게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 보려고 가슴을 치며 눈물 흘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그 철저한 가난함이 우리 속에 다시 회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 마음을 다해 나아가는 여러분들 우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내 삶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듣고 뉘우치고 순종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둘째 아들의 진짜 위대한 점은요, 처음에 싫습니다 라고 거절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뉘우치고 돌아갔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듣습니다. 때때로 찔림도 받죠. 때때로 마음에 감동도 있죠. 아, 내가 바르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가정에서 아내에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다. 아, 내가 남편을 무시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그 성도들을 미워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선요, 양심의 가책도 받고요, 감동도 받고요. 아, 한번 바르게 살아봐 보여야겠다 하고서는 결단도 합니다. 그런데 다들 그렇게 알고 감동도 종종 받고 뉘우치기도 하는 것으로만 끝나진 않는지. 그리고 나서 내가 나를 잘 알지. 내 성격 알잖아요. 내 상황이 뭐 그렇게 말씀대로 따라갈 만한 상황인가요? 하면서 순종하지 않을 수많은 내 핑계들을 만들어내고 있진 않은지. 여러분, 뉘우침에서 멈추면은 사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꺾고 미워하던 사람에게 먼저 손 내밀고요, 화내려던 순간에 입을 꽉 틀어막고 참아내는 것, 가지 않으려고 했던 마음을 돌이켜서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 이 구체적인 순종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네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 앞에 온전히 복종하고 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의 권위를 두고 계산기를 두들겼습니다. 이 권위에 복종하면은 내게 이익일까? 손해일까? 오늘 우리의 기도를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쳤을 때, 혹은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 재정적인 위기가 왔을 때, 우리 종교 지도자들처럼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삶이 이렇게 힘듭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열심히 했었는데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권위를 두고 줄다리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요, 토를 달지 않고 포도원으로 가라고 하면 아버지의 명령 앞에 비록 내 뜻과 다를지라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묵묵하게 걸어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 마당에 서 있는 거룩한 종교 지도자들, 아니 오늘 이 예배당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 향해 묻고 계십니다. 너는 입만 살아있는 첫째 아들이니 아니면 삶으로 증명하는 둘째 아들이니? 우리는 말은 참 잘하죠. 대답은 언제나 100점짜리입니다. 아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우리의 실제 삶의 현장에 포도원으로 찾아가 보니 어떻습니까? 그 화려한 말의 잔치, 그 눈물의 고백 뒤에 진짜 땀 흘리는 십자가의 순종이 남아 있습니까? 상처받은 영혼들을 부둥켜 안고 나의 시간과 물질을 쪼개 섬기는 수고가 있습니까? 자존심을 꺾고 미운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 손 내미는 행동이 우리 삶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세련된 대답과 이 종교적인 립서비스에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진짜 기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때때로 내 혈기와 고집 때문에 하나님 싫습니다, 저 억울해서 도저히 못하겠어요 라고 발버둥 치다가도 이내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 앞에, 십자가의 그 큰 사랑 앞에 무너져 내려서 가슴을 치며 뉘우치고 결국 눈물 닦고 묵묵히 포도원으로 들어가는 둘째 아들의 그 투박하지만 진실한 발걸음입니다. 비록 과거에는 세리나 창녀처럼 흠이 많고 넘어졌던 인생일지라도 말씀 앞에 찔림받고 뉘우치에서 돌이키는 그 사람을 주님은 참된 내 백성이라고 끌어안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교회를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의 그 번지르한 종교적인 포장지를 벗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거창한 약속, 지키지도 못할 빈말을 그만하고요, 누군가에게 기도할게라고 이야기했다면 오늘 당장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시고요, 아니면 내가 정말 잊어버릴 것 같다 그러면은 밥이라도 한 끼 사주시면서, 아니면은 커피라도 한 잔 마시면서 함께 삶을 나누십시오. 그러면 절대 그 기도 제목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십자가를 지겠다고 찬양했으면요, 오늘 가정을 향해서 욱하는 순간에 입을 틀어막고 깨물고 참아내는 겁니다.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니라 순종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유창한 대답이 아니라 십자가의 순종으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오늘 하루 빈말만 무성했던 우리의 삶이 아니라 내 삶의 포도원에서 묵묵히 땀 흘리며 십자가를 지는 진짜 일꾼이 되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강릉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 우리 안에 숨겨진 위선과 거짓의 가면을 벗겨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동안 첫째 아들처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철저하게 내 이익을 계산하고 내 고집대로만 살았던 말뿐인 신앙인이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할게라고 말하고 뒤돌아서서 잊어버리는 가벼운 입술을 회개합니다. 직분과 신앙의 연륜만을 자랑하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화려한 말을 멈추고 삶의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 아들처럼 비록 과거에는 내 마음대로 살며 주님의 뜻을 거역했을지라도 오늘 선포되는 말씀 앞에 찔림 받고 가슴을 치며 뉘우치며 애통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땀방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임을 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삶의 말이 아니라 순종이 되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순종의 본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